어느 한 부부가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행 가서 그만 그 아내가 갑자기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장례를 할까 고심하고 있는데 거기 장례사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 부인의 시신을 고국까지 운구하려면 비용이 5만 달러나 듭니다. 근데 그냥 가까운 곳에 매장하면 한 100달러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이 남자가 한참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그래도 돈이 들지만 고국으로 운구해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그저 시신에도 가까운 곳에 두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다 묻으면은 100달러면 되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심각하게 이제 하는 말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도 이 땅에 묻혔는데 사흘 만에 살아서 다시 돌아오셨다는데 나도 그런 일 당할까 봐서 그냥 돈 들더라도 묻고 그냥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런 심보 가졌다는 자기가 먼저 묻힐 위험성은 없습니다. 어제 저녁 MBC 뉴스에서 보니까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멧돼지 4마리에다가 그 GPS 추적 장치를 달아가지고 멧돼지 서식 환경을 조사했더니, 그동안 생각하기로는 멧돼지는 그 깊은 산 속에 있다가 그 먹이 찾으러 사람 사는 인가에 이따금 내려오는 것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멧돼지들이 주택지 인근에서 50m 내지 100m 반경 이런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멧돼지들이 있더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어제 보도됐습니다. 멧돼지들 GPS 장치를 이제 달아가지고, 추적 장치를 달아가지고 멧돼지가 이제 그 움직이는 운동 반경을 조사하니까 그 멧돼지들이 의외로 민가 주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그 추적 장치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런 GPS 추적 장치를 달려서 일평생 그 사람이 걸어다닌 곳을 하나의 어떤 그 지도에 다 표시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보고 일생을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왔는가. 일생은 그만도 오늘 단 하루라도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셔서 직장 가시고 어디 다니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예배당 한번 점 찍은 것이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시간 좋지 않은 곳에서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것도 다 이제 기록이 이제 남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생의 그 움직인 그 기록들, 이것들을 다 보시면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으실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그리고 그 길에 의해서 또 앞으로 달려갈 길도, 걸어갈 길도 여기에 이제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력서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가지고 확인하죠. 그런데 이력서라는 말에서 이자하고 력자가, 이자가 무슨 이자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신발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낼 력자. 그래서 이력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고 지금까지 어디를 걸어 다녔는가를 기록한 것이, 그것이 이력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생 동안 어디를 걸어 다니다가 그러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이력이고, 그 사람의 일생을 나타나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또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이 평가되는 중요한 기록,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포, 유대인으로서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평생 한 번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이 최대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1년에 한 번쯤은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고 있고, 성지 예루살렘에 가까운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특별한 관례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근교인 루드라는 동네에는 장막절이 되면 동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아 동네 전체가 죽은 듯 조용하다고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던 곳이 이제 바벨론이었는데, 6월절이나 장막절이 되면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만 또 수천 명씩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바벨론은 나하르데아 또는 니시바스에서 모여가지고 카라반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 순례길을 떠나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바칠 성전세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런데 미처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성지순례 가는 사람 편에 성전세만은 꼬박꼬박 이제 전달해서 멀리 외국에 살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한 저들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이런 이제 모습으로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나타내곤 했다고 합니다. 보통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합류하게 되어서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배를 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텔아비브 같은 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부자들은 마차를 타고 오고 어떤 이들은 당나귀나 낙타를 타고 오게 되는데 대부분 걸어서 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걸어서 하는 성지순례를 가장 영예롭게,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전승에 하면 예수님과 그 동시대 인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랍비 힐렐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순례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날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의 이스라엘 진입 타바 국경 통과 지점에서 관광버스가 폭탄 테러로 인해서 현지인 여행을 하던 한국인 관광객 3명이 숨지고 이집트 운전기사 1명도 숨지는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폭탄 테러를 당한 충북 진천중앙교회 성도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성지순례를 나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진천중앙교회 김홍열 권사님, 그리고 국내 인솔 책임자인 김진규 목사님, 현지 여행사 대표인 제진수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한국인 3명과 현지인 운전기사 4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제진수 집사님, 현지 여행사 사장을 우리는 제진수 집사님은 성지순례 전문 가이드로서 당시 테러범이 버스에 타려고 할 때 목숨을 내걸고 그 테러범을 밀치고 이제 밖으로 이제 밀어붙이면서 이때 총에 맞아 죽고, 그 때문에 그 버스 안에 있던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카이로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을 만큼 그런 열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고 일주일 전에도 온 교우들에게 떡을 돌릴 만큼 교회 봉사에도 힘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제진수 집사님은 1989년 이집트 카이로에 들어가서 선교와 관광 가이드를 시작했는데 24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입니다. 그 성지순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2007년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 나타나 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이 보고 즐기는 것이라고 하면 성지순례는 성지를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순례자를 향한 주님 메시지를 끼고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기회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또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대비시켜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시는 평소 순례자들에게 사진 촬영에만 집중하지 말고 성지가 지닌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늘 조언하곤 했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출애굽 여정은 적어도 하루 정도 광야를 직접 걸어보는 것이 좋다. 천년 역사를 지닌 콥틱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들이 영성을 느낄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15년 넘게 지켜본 그 이강근 이스라엘 주재 선교사는 그에 대해서 그런 새로 체험한 성지가 있다면 한 곳이라도 더 소개하고자 했던 성지맨인데 우린 이번 테러로 최고의 성지 가이드를 잃고 말았다고 전문가를 잃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인술했던 김진규 목사님, 이분도 이제 이 재진수 집사님과 함께 테러범을 제압하려고 하다가 같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이때 총책임자였던 김영철 장로님은 하는 말이 두 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테러 사건이 있고 나서 국민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사망의 영성을 이제 집필하고 있는 김진아 백석대 교수는 성지순례의 위험과 유익이란 제목의 이런 글을 신문에 올렸습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성지순례 중 일어난 참사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하나님께 특별히 돌봐주셔서 험한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순례자들에게도 이 위험은 비켜가지 않았다. 19세기 예루살렘을 2차례나 방문했던 수도사 펠릭스 파브리는 순례 기록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보통 말하기를 육로보다는 베니스에서 예루살렘까지 배로 가는 것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라고 말들 하지만 이 믿음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성지를 방문한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대담무쌍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급하고 한간 호기심만 갖고 순례를 시작한다. 그러나 성지를 순례하고 다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일은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와 중세시대 해외여행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2세기 영국 순례자들은 런던을 출발해가지고 로마에서 한 주간 머물고 돌아온 데만 무려 104일이 걸렸다고 이렇게 기록은 남깁니다. 또 15세기 프랑스 순례자들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는데 무려 10개월하고도 보름이 더 걸렸습니다. 장기간 일정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여행의 위험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날씨, 바람, 파도, 강도를 비롯해서 질 나쁜 여관 주인들, 또 속이는 상인, 질병, 음식, 언어소통, 성지를 지배한 이슬람과 다툼 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한번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지를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진아 교수는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성지 순례 이런 위험성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를 회개와 신앙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11세기 이르면 성지 순례는 완전히 대중화됐다.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성지를 보려고 몰려들었을까? 4세기 말 노라의 수도사 파울리누스 감독은 말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시던 것을 보고 경험하기 원하는 고상한 열망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탄생하신 베들레헴, 세례받으신 요단강, 붙잡히신 겟세마네 동산, 정죄 당하신 빌라도 재판정, 십자가의 나무, 갈보리 언덕, 장사되고 부활하신 무덤, 승천하신 곳들을 보려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열망이다. 그 모두는 이 땅에 사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다. 과거의 유산은 오늘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 당시 스페인 수녀원장 에젤리아가 전하는 성지순례의 한 현장은 이랬다.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모인 순례객들은 매일 주님과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사건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에서 관련된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수요일 겟세마네 동산에 모인 순례자들은 주님의 배신당하신 기록을 읽었다. 성금요일 골고다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기록과 구약의 예언을 읽었다. 순례자들은 감격에 푹 빠져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같은 시절 베들레헴 수도원에 살며 라틴역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제롬은 로마에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성지 방문의 가장 큰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유대 땅을 보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제롬은 다른 곳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헬라어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배우는 것 같다고 이렇게 비유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로 찾는 성지들은 정치적, 종교적 분쟁 지역이라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성지 순례가 주는 유익은 여전하기 때문에 순례길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불상사가 이집트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 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는 말씀을 붙잡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성지순례란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께로 좀 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가보고자 하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몸짓이고 우리들의 주님한 헌신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예수님 발자취를 3월, 4월, 5월 한 3달 정도 이제 수예배 시간에 한 지역 한 지역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어떤 행적을 하셨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을 우리는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해발 700m 높이의 자리 잡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도시는 무화과 나무, 올리브 동산, 포도원의 산비탈을 뒤덮은 아름다운 마을로서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주전 700년경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했던 곳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는 말씀대로 베들레헴은 바로 이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이곳에 예수님 탄생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유명한, 가장 복된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12월 24일 저녁이면 전 세계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에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라헬 무덤에서 거쳐 가지고 예수님 탄생 교회까지 그 광장에 모여오는 것이 가장 오래된 성탄 전야의 순례의 그 코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은 이제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난 걸 기념하는 목자들의 들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 이브 행사를 시작하기도 하는데, 목자들의 들판은 교회 전승에 가면 베들레헴 시내에서 한복판에서부터 동쪽 약 3km 지점에 아랍인 마을인 벳사후라는 곳에 전통적으로 알려진 목자들의 이제 마을입니다. 이 장소에는 4세기에서 6세기경 옛날 동굴터와 비잔틴 수도원 유적지가 발굴되었는데, 여기서 1954년 캐나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곳 시내 한복판에 이동하면 그 시내 한복판에는 유명한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수 탄생교회는 성지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본래 이 교회를 처음 지은 것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주후 313년에 이곳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 화재로 손실이 된 후 지금의 건물은 주후 531년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완공한 것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건축된 예수 탄생교회의 규모는 길이가 52m, 넓이가 23m지만 교회 출입문의 높이는 불과 1.2m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는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 하나는 예수님께 마구간에 이렇게 낮은 몸으로 오셨는데 당연히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이제 구체하기 위해서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 때 함부로 말 타고 들어온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가리켜 겸손의 문 혹은 좁은 문이라고 불리는데,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캐서린 교회가 또 자리 잡고 있고, 전 세계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 행사가 이곳에서부터 이제 중계돼서 전 세계 이제 성탄을 이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당 전면으로 가서 제단 양쪽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11개의 은제 램프와 예수 탄생 지점 표시하는 14개의 꼭지점을 가진 다윗의 별 모양이 거기서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가면 이곳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유 동굴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당시의 주택 구조는 2층에 사람이 살고 아래층에 동물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곳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유람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그 가이사 아구스의 칙령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0 내지 150km, 서울서 대전 정도 거리를 이제 여행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무리고 대단히 위험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나귀를 타거나 하면은 그런 데로 여행할 만한, 그 임산부도 여행할 만한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도 일반적으로 이제 아구스토의 그 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먼 여행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만은,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의 해석 가운데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쨌든 마리아가 지금 완전히 결혼식 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지금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고, 이건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랐을 텐데, 그때 그냥 나사렛에서 이제 해산하게 되면 구관 얘기들과 이것으로 인해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일부러 원정 출산한 것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멀리 가서 그곳에서 애 낳고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별다른 문제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원정 출산한 것이라고 보는 이런 그 시각도 있습니다. 만삭의 아내로부터 무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런 먼 거리를 여행해 가지고 베들레헴에 당도했지만,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런지 베들레헴에는 묵을 만한 이런 이제 여관이 없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베이트하고 레헴이라는 말인데, 이 합쳐진 말인데, 베이트란 말은 집이고 레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L 발음으로 나와야 떡이 되지 R 발음으로 나와버리면 여자의 자궁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서 동양 사람들이 잘못 가서 이스라엘 가가지고는 빵집 가 빵 달라는 말에 발음을 잘못하면 아주 여자가 화를 낸다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들레헴 이 빵집, 이 떡집이라는 곳에 오신 이유는, 이곳에 탄생하신 이유는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베들레헴에 오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야말로 통탄스러운, 나중에 알았더라면 가장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아마도 요관집 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까진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집에까지 오신 분을 이렇게 박절하게 방역다고 내쫓음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좋은 절호의 찬스를 잃어버리고만 그 여관집 주인이야말로 대단히 어리석었고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영국의 어느 시골에 갑자기 한낮에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어느 한 시골 농가의 문 앞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는 우산 좀 하나 빌릴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 집주인은 비 오는 날 우산 빌려달라는 그 소리를 우리가 달갑지 않았던지 집에서 제일 허름하고 낡은 우산 하나를 이제 귀찮은 듯 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무리들은 그걸 떠났는데 다음 날 이 우산을 돌려보내면서 거기에 편지 한 장이 이제 붙어 있었습니다. 편지에 보니까 어제 우산을 빌려서 고맙소 하고 그 뒤에 사인을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사인이 거기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왕이 오신 줄 알았더라면은 자기 집에는 제일 좋은 걸 내들 것을 여왕인 줄 모르고 그냥 쓰기도 험한 것 이제 툭 내던져 준 것으로 인해서 그저 고맙다는 한마디로 이제 그 사례를 받고 말았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함으로 참으로 일생일 때 최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가는 몇 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자들의 길입니다.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언뜻 그때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악사를 불러서 노래하며 기뻐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었는데 이런 그 풍습,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하면서 하여튼 그 축하하는 것이 이런 풍습이었지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멀리 객지 타향에 있었고 또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던지 아무도 그를 축하해주는 노래 불러주는 악사가 없었던지라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런 찬송을 부름으로 이제 이 찬송을 통해서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들 한참 들판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자 그들은 가지고 있던 자기들을 맡고 있던 양들 들판에 그대로 두고 그대로 예수님 탄생하신 그 마국간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드린 이제 그 행운을 저들은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다른 구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직접 가야 될 필요가 뭔가?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은가? 우리들이 양을 보살피지 않으면 이 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간 얼마든지 가지 않을 변명과 구실과 핑계는 얼마든지 수십 수백 가지라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온 메시아 탄생의 메시지, 저들에게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이것보다 저들에게 더 절대적인 문제가 없다 싶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 그대로 내려놓고 그리고 그 길로 메시아 탄생하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들에게는 적어도 탄생하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저들의 삶에 있어서, 저들의 존재에 있어서, 저들의 할 일에 있어서 최우선이었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이보다 더 소중한 더 복된 일은 없다 싶어서 저들은 모든 일 다 내려놓고 그 길로 달려감으로 인해서 메시아 탄생 그 현장에 맨 먼저 찾아가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길은 동방박사들의 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외면해버린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이방인들이 저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그 박사들을 전설에 의하면은 이제 이 박사 마거이, 영어로는 메자이라고 하는 이제 이 현자들, 저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박사들이 인도왕 카스팔, 파사왕 멜키온, 아라비아 왕 발타잘로서 주전 250년경 문헌 동방박사왕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주후 250년경 문헌에 이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저들은 이제 당대 이제 나름대로 지성인들이었고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원숙해서 저들에게는 뭐 부자들이 크게 아쉬울 것도 크게 부족한 것도 없었던 이런 소위 지식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다 그대로 끝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오랫동안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어떤 시대를 이제 관찰하다가 저 하늘로부터 신비한 별을 보고, 그리고 그 별이 유대 지역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모든 것 이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 먼 길로부터 이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누구도 탓할 사람 없습니다. 또 스스로도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이런저런 불편도 없이 그냥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치와 돌아가는 세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위대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결코 자신들의 안일, 자신들의 안전, 자신들의 어떤 이제 삶의 평안, 이런 것만 이제 고집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가야 된다. 가다가 무슨 일 당하더라도 가야 된다. 이 때문에 내가 거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곳에 가야 된다 하는 저들에게 이런 절박한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뜨거운 마음, 이런 사모하는 마음, 진리에 대한 그 갈구하는 이제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들은 그 먼 길에서부터 이제 달려와서 메시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헤롯의 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서 팔레스틴의 평화 정착, 유대인을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주었고, 백성들이 어려울 때면 세금을 면제하기도 한 만큼 흉년 때는 자신의 금접시를 녹여서 백성들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의 자기 정치적인 제스처였습니다. 그는 성격 결함자, 의심증, 나이 들어서 살인 노망자가 되었고, 또 이제 누구든지 의심하면 거침없이 다 이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 미리암을 죽였고, 장모를 죽였고, 장남 안티파터, 그리고 장남의 아들은 알렉산드리아, 아리스토블루스를 다 죽입니다. 자기가 나이 70이 되어서 죽을 때쯤 되니까 그 여리고로 휴양해가지고 자기 임종과 함께 그 당시 유명한 인사 70명을 함께 학살해버림으로써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도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을 계산하고 다른 멀쩡한 사람 70명 죽여서 저들 울음을 통해서 자기 울음을 대신하도록 이렇게 만들 만큼 아주 악한 사람이었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이 저 동방에서부터 온 그 박사들로부터 여기 유대인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는 얘기를 듣자 그만 덜컥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어서 베들레헴이라는 소리를 듣고 먼저 가라. 그리고 나도 곧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거짓부렁 해놓고 다음에 그리고 가서 이제 나중에 그 두 사라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학살해 버립니다. 제가 거기를 간 제가 한 20년 전인데 1995년도에 제가 갔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19년째 되는데 그때 이제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아랍인 가이드가 예수님 탄생교회에 거기에서 안내하다가 저 같이 갔던 팀한테 특별히 보여줄 게 있다고 하면서 그 지하로 데려가더니 어느 한쪽 그 벽 있는 쪽에 이제 손으로 가리키면서 불을 비춰주는데 보니까 거기 무수한 그 뼈들과 해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게 그 당시 헤롯이 죽인 아이들의 뼈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뭐 사실 여부인지는 잘 모르지요. 모르면 하여튼 그 뼈는 어린아이 그 해골이 아주 작고 그 뼈도 작은 것이 일반 성인 뼈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아랍인 그 가이드가 이게 그 당시 헤롯이 죽인 어린아이들의 뼈라고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이제 다 탈골돼 가지고 없어질 테지만 그건 공기가 건조한 곳이라서 그대로 남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이렇다 할 그런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헤롯이 이렇게 잔인하게 많은 학살을 저지릅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이제 지위를 위해서 어떤 악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이런 악인,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고 오히려 베들레헴의 수많은 여인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피눈물 흘리게 했던 이런 악한 자의 길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 하나 또 놓여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길은 대제사장의 길입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서 또 자기가 스스로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한 발자국도 베들레헴으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길거리에 있는 표지판처럼 어느 곳으로 저 곳으로 가면은 어디가 나온다 하고 수많은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지는 하면서도 자기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처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아는 것만 얻고 그들은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얘기는 다 들려줬지만 정작 자신은 행실이 없었고 전혀 액션이 없이 움직이지 않고 주의 앞에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고 맙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자주 이제 공연하는 그 연극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있었던 것을 이제 한국에서 이것이 연극으로 공연되기도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곡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랄프라는 한 지체 장애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꼭 연극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말도 제대로 오느라고 또 많은 대사를 외울 줄 모릅니다. 이런 아이한테 무엇을 시켜줄까 고심고심하다가 한 가지는 할 수 있겠다. 바로 여관방 주인역, 그 주인이 할 수 있는 말은 마리아와 요셉이 와가지고 방 좀 달라고 얘기하면 방 없어요 라는 한마디만 하면 되었기에 얘한테 그 역할을 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연극이 공연되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배가 불러가지고 와서 제발 방 좀 주세요 하고 사정하는데 방 없어요 하고 무뚝뚝하게 이제 그 소리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마디 요셉이 내 아내가 지금 배가 불르고 뒤에 해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발 방 좀 주세요 하고 이제 사정을 합니다. 또 다시 방 없어요 하면 되는데 이 아이가 그만 시키지 않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아이고 오세요. 그럼 제 방으로 오시면 돼요 하고 이 아이가 저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연극은 망쳤지만 그러나 도리어 많은 관객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저 자기 역할은 방 없어요 이 한마디로 끝내야 되는데, 그러나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 차마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내 방으로 오세요 하고 청한 그 아이의 그 순진한, 어리석었지만 그러나 그 깨끗하고 순수한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끼쳤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늘 모든 걸 버리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오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곳에 찾아가서 그분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릴 수 있다면, 일생에 한 번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일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의 한 노인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재산 모두 다 정리해 보니까 꽤 대단한 이제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좀 가치 있는 일에 쓰겠다고 하버드 대학에 찾아가서 총장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여튼 총장 비서실에서 보니까 행색도 남루한 할아버지가 뭐 총장 만나겠다고 하니까 총장이 지금 바빠서 안 됩니다 하고 냉정하게 만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 한참을 기다려 안 되니까 이만한 대학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면 됩니까? 기가 막혀서 이거 할아버지 그거 뭐 하려고 하세요? 됐어요 하면서 이 할아버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몹시 속이 상해가지고 다른 조그만 학교 가서 이제 얼마나 드냐, 아주 그 학교에서는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돈, 그 당시 우리나라 돈은 그 당시 가치로서는 한 500억쯤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 돈을 희사해 가지고 학교를 새로 세웠는데 그게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 됐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애석해하면서,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들린 얘기로는 그대로 하버드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런 글을 써놨다는 이런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는 그 은총과 특권과 영광을 누렸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 길을 욕되게 했고 그 길을 가로막았고 자기는 꿈쩍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주님의 성탄이 아무런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가 묘사한 가시나무 새 보면 이런 내용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러대고, 쉴 곳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우리들 마음에는 주님을 모실 곳이 있는지요? 주님 계신 곳에 우리들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주님 앞에 나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 품으심으로 그분의 평화,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넘치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발걸음 옮겨 주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저희들이 걸어다니는 발걸음이 주 앞에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 걷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장차 우리 주님 계신 그 영원한 천국 그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들 다 되도록 끝까지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